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애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애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애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으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609년에 죽었습니다. 무기또 전투란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팔레스틴을 통과해서 가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로 느고와 애굽 군대를 가로막으면서 했던 전쟁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이 무기또 전쟁 혹은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인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웁니다. 바로 느고 애굽 왕이 세운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BC 609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597년까지 609년 혹은 608년 연도는 조금씩 유대력과 로마력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609년부터 597년, 598년까지 말하자면 한 10여 년, 또 한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5년 돼야지만이 바벨론 1차 침공과 포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에 아직 애굽이 강성했을 때인 약 4년 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유다는 이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애굽과 함께 하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게 보이는 때입니다. 이때가 BC 609년 26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BC 609년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뜰이지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왜 감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도망가고 싶고 핍박을 당할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험에 빠졌던 일들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26장 3절 그들이 혹시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BC 627년부터 이때가 609년이니까 18년 정도의 동안에 지금 애언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애언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이 뭡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돌이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BC 609년이지요. 609년. 이 609년부터 여호야김은 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597년까지입니다. 597년에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에 그때에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3개월 10일 정도 통치하다가 항복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26장 3절에 있는 가감하지 말아라.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언제까지냐 하면 이 여호야김이 죽을 때까지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말씀에서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지요.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이때가 BC 597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고냐인데 3개월 10일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두 바구니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좋은 무화과고요. 다음에 나쁜 무화과, 악한 무화과는 24장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10절로 가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두 바구니의 무화과로 결정하시고 좋은 무화과로 할 자들 심고 건설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한 광주리의 좋은 무화과 그것은 BC 597년에 포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까지.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과 남은 백성들은 악한 무화과,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시는 무화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26장 3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가 여호야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그 말이에요. 609년입니다. 609년으로 하면 597년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유. 물론 586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남은 걸로 보여요. 그러나 최소한은 1차 마감의 때 혹은 최종의 마감의 때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597년이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왕이 되었을 때의 연수 10년 혹은 11년 그런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혹시 떠나리라. 혹시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나 감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악함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하게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A라는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욕심과 탐욕에 쩔어서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돈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심지어는 처갓집 돈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주식의 환상에 빠져서 전부 다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은 다 밑바닥에 떨어졌고 돈을 다 잃었어요. 자기의 인생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나아가 처가까지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어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악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악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야, 친구야, 너는 나의 진짜 친구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마. 그렇게 합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에.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은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며 거짓말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어떤 말들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때의 진심이다, 그 말. 그러나 막상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그때의 과거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의 진심이, 친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진심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 사랑은 식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함께 이제 10년, 20년, 30년을 사는 가운데 상처 주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서 사랑이 식어가지요. 과거의 진심이 그때는 진심이었고 거짓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조롱하고 나를 이용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진심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심지어는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건 지금 핍박을 겪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겪고 당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진짜 배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아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자식의 고기, 딸의 고기,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 그 말.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나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때가 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여서 하루에도 많이 여러 차례씩 바뀐다 그 말. 여러 차례씩. 배가 고플 때 분식점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플 때 분식점에 가면 그러면 주로 수제비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수제비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떡국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켜서 먹어요. 배가 불러요. 부른 다음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람을 정확히 보시죠.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1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말.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해지지 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혹시 떠나리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혹시라고 이야기하시라. 혹시. 이게 사람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 라는 결정론이 아니라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시며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돌이키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지금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2절로 돌아가면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유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지금으로 한다면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 헌금 바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도고 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받으셨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어왔던 사람들, 누구로부터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서 그 말들을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유다 성읍들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오고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려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을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제사하러 왔겠어?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 너는 거짓 선지자지.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악인이야. 정죄하기 너무 쉽죠. 그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이미 듣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시간과 기회를 준다. 지금 제3제사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듣지 아니하면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이게끔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직 시간은 꽤 10여 년 이상의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이 이제 시작이고 시간이 남았는데 6절 내가 이 집은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실로는 언약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실로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실로, 그 실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그 실로가 영원케 될 거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황폐케 된 곳, 황량하게 된 곳이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 왔잖아요.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선지자들도 거기서 활동했지요. 말하자면 과거로 한다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 실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멀리서 하나님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니까 여관업도 잘 될 것이고 식당도 잘 될 것이고 그렇지요.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실로가.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황량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로를 가지고 예제를 드는 거예요. 자, 실로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곳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어? 실로같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하던 사람들, 선지자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얼마나 붕괴하고 성기를 납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죠.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의 한국도 상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에 대하여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선하여 아름다워요 착해요. 한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되며 깨끗하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온화하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대한민국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축소해가지고 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교회 목사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사람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사람들 또 저쪽 교회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극소수의 교회들 빼놓고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왔을 때에 다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저주거리가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한국 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한국을 축복해야 되잖아. 무조건 한국이 잘 된다고 해야 돼.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고 해야 돼. 한국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해야 돼.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어. 변치 않는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지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주신 언약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예루살렘도 안 그랬거든요. 유다도 안 그랬거든요.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고 언약도 기록됐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언약,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더군다나 찌라시처럼 소위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들, 신사도의 예언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정말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증오스럽고 분노합니까?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거기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온, 제사 지내러 온 모든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듣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듣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신척되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로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고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박사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선교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일으키는 핵심은 누구냐? 목사들이죠. 목사들이다 그 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핵심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8절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고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얼마나 증오심과 토끼가 올라왔겠어요. 막 적개심이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종교인들이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열리고요. 은혜를 받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에 주님을 그래서 죽이고 싶었나요? 주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랬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고 그들의 사악함을 증거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 좋은 이야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칭찬하는 것. 찾아보면 1000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건 있을 거야. 그 한 가지를 부각시켜야 돼.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거야. 요즘에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첫째 제사장들, 두 번째 선지자들, 세 번째 모든 백성. 어떤 모든 백성입니까? 제사 지내러 온,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온 백성들이. 놀랍지요.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제사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로 안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된 것이 좀 있고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소위 말하면 열심파들, 종교인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해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잖아.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냐 그러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현 시대에는 목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가장 반발해요. 왜? 나는 목사야. 거룩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겼어.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섬겼다고 강단에 서서 말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목숨까지 내걸 정도의 상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2016년 말부터는 저한테 전라도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고 조심하라고 큰일 난다고 계속 이야기 많은 분들이 연락하시고 해오셔서 전라도 여수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도 어쨌든 토착 애구라고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도 한 2명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나
나를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특별히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를 받으니까 그렇지. 정죄를 안 받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말씀을 증거해 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당신들의 기도로, 당신들의 말씀으로, 당신들의 신앙으로, 당신들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더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주의 종님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럴 텐데, 당신들이 종교 통합의 핵심 주자요, 당신들이 배교의 앞잡이들이요, 당신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어지럽히는 자들이요, 그럴 때에 얼마나 붕괴가 나고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권력까지 가졌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것입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 성이 평안하고 확실한 평강을 얻으리라 그리고 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애언하고 자기들이 전하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전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왜? 이들의 눈에는 이단, 사이비, 사기꾼, 마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선동을 중심이 돼서 하지요. 10절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유다 방백들, 관리들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누가 핵심이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 핵심이에요. 왜? 지도자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위대한 종님들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지. 안 그러면 끝장을 내버리겠다는데.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애언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의 평강만 구해야지, 예루살렘을 쳐서 애언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동성애의 3위의 국가입니다. 온갖 이교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부류들이 많아요. 왜? 그러면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의 시편의 한 구절을 끄집어내고 앞뒤를 다 잘라내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죄하죠. 지금 제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말들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쳐서 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쳐서 애언했습니다. 왜 쳤습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남과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쳐야 됩니까? 복을 구해야 됩니까? 쳐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나요? 동성애자는 점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전 세계 3위의 동성애 국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더 많아집니다.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시로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쳐서 애언하는 게 맞지요. 그러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소수의 메시아닉 주가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혼종입니다. 짬뽕이죠. 짬뽕. 새로운 유대교가 중심이 된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다 내리고 다 버리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배우고 다 내리고 다 배우고 청교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도 나 토종 유대인이다. 이제는 내가 이제 갓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해석해 줄 테니까 이방인 교회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 나를 강사로 삼고 나를 목사로 삼고 나를 랍비로 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배워. 내가 유월절을 설명해 줄게. 내가 나팔절을 설명해 줄게. 내가 성경의 철기들을 설명해 줄게. 내가 제사장을 설명해 줄게.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면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11절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다. 왜?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애언하였느니라. 한국을 쳐서 애언하면 안 돼. 서울을 쳐서 애언하면 안 돼.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애언,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애언하게 하셨느냐. 이 집은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을 쳐서 애언하게 하셨다. 또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쳐서 애언하게 하셨다. 내가 자의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싫어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수종하는 제사장들 싫어하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미워가지고 쳐서 애언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쳐서 애언하라고 나한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애언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있다라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제사장들이 우리는 누구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다. 이 나쁜 예레미야야. 너는 가짜야. 너는 마귀 새끼야. 선지자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지 않는다니. 우리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대하여 여호와의 집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애언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다. 평안하다 그랬다. 열방의 도성이 된다 그랬다. 영원하리라 그랬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이 예루살렘 성을 치고 여호와의 집을 쳐서 애언하라 그랬느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아름답고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 오늘 아침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쳐서 어떻게 너가 설교하고 말하냐?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뭘 고쳐?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어. 네가 예레미야 네가 잘못했어.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우리 청종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때가 609년이라 그랬습니다. 609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고하시고 계시는데 이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켜 주신다 하는 때다 그 말이.
그것은 최소한 그래도 597년 2차 바벨론 침공과 포로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무화과 두 바구니,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 그 전혀 상반된 두 무화과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이 597년의 말씀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10여 년 이상 왕을 하다가 죽어버린 다음이에요. 죽어버린 다음. 그리고 이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된 그러한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대하여 역사적인 배열을 하는 것이 참조는 될지 몰라도 그렇게 선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성경을 배열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성경을 난잡하게 배열해 놓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는 힘이 없고 너희 권력을 가진 너희가, 제사장들 선지자들 너희가 나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느냐.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자, 이 성을 쳐서 이 집을 쳐서 애언했다, 죽이자, 그렇게 하니까 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죄한가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봐봐, 너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죄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26장 마지막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선동합니다. 백성은 선동당하죠. 왜? 자기가 따라왔던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애언받고 계시받고 안수받고 축복을 받아왔던 그 제사장님들과 선지자님들이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와 죽이자 그랬던 거죠. 와 죽이자.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와 죽이자. 감정적 선동이 되어서 정말 선지자를 백성들이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하냐?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너희는 살인죄를 지었다고 판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죽이지 못한 이유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보호받지 못했다면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누가? 아히감이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보호받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죽였을 것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 백성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저 사이비 마귀를 너희가 잘 때려잡았다. 저 적그리스도를 잘 때려잡았다. 저 예루살렘을 쳐서 애언한 저 악한 자 마귀, 여호와의 집을 쳐서 애언한 저 악한 자 마귀가 보낸 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를 너가 잘 때려잡아 죽였다.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그랬을 겁니다. 점점점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 항상 타락의 선봉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선봉에는 목사들의 아버지인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었고 당시에 사제들이 있었죠. 주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교들이. 그리고 로마 가톨릭으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독일 교회가 타락할 때에 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독일의 목사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성공회가 타락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성공회의 사제들이 있었죠. 그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할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목사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고 신학 박사들이 있었고 신학 교수들이 있었고 기도원 원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평신도의 시대 그래서 내가 거룩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계시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중심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배도와 타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소경되게 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6장 16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이제 방백들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모였죠. 모든 백성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뜻이 틀려지지요. 앞에서 모든 백성은 주로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에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고 이제 여호와의 전 앞으로 오고 방백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더 모일 때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이성을 가지고 선동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때로 모든 백성 그럴 때에 대중이 100%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할 때에 모든이란 단어를 쓰고요. 그러지 100%가 다 동의해서 모든 그런 말을 쓰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16절입니다. 백성들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앞에서 모든 백성은 죽이려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모든 백성은 또 틀리죠. 틀려요. 방백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입장이 좀 달라졌죠. 17절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그럼 장로님들까지 모였다 그 말은 성전에서 그때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방백들이 오면서 이제 좀 더 공평한 재판의 자리로 나온 거지요. 그리고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에는 좀 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나 혹은 광화문 촛불 선동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였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이자 그러면 죽이는 것이 죽이자.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해석의 무게가 높으냐. 죽이자 그러면 죽이는 거죠. 멍석말이 해서 쟤는 찢어 죽이자 쟤는 친일파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쟤는 토착애구다 그러면 죽이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불매운동 해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는 거지.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한 사람은 아니라 몇 사람이라 그럽니다.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그럼 몇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때의 사건과 일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로님 등 몇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걸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해도 이 사이에 소위 말하면 개 짖는 소리는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개 짖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는 의견을 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열변하고 강변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장로들도 일어났을 것이고 백성의 대표도 죽이자 그런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는 백성들이 우세했을 것이다. 우세했을 것이다. 백성들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저런 것 같고 그랬을 것이다. 결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지 않은 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때문이다. 24절이죠.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명확하게 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한다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다 그 말이지. 그냥 소위 말하면 인민재판에 이 인민재판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대로 놓여졌다면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방백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민재판을 받아 죽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항상 민중은 어리석고 민중은 바보 같습니다. 감정적 선동을 거짓말로라도 하면 감정과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동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우매한 사람들이 민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을 선동하려면 민중들을 거룩하다, 당신들은 의인이다, 열사다, 당신들은 애국자다 그러면서 띄워줘야 민중은 설득되고 선동당합니다. 18절로 갑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함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선고한 것입니다.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어떤 면에서든 일부의 소수 사람들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몇 장로님들 또한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사람들 또한 16절 상반절로 갈 때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는 핵심 인물들은 누구다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니까 그들한테 지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이고 싶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고 와서 당신들이 들었잖아. 이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 성을 쳐서 예언한 거 들었잖아.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 선동하여 일어나는데 성전 앞에 모인 다른 장로들, 다른 백성들 그리고 방백들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 있었다.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임이 부당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죽이고 싶습니까?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왔던 예언과 계시하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니까 그렇지. 더군다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적개심에 일찍부터 불타오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미가의 예언을 들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19절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그러면서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회개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렇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20절 또 다른 예제를 듭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한 사람이 있었다.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다. 성경에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나오죠. 다른 우리아입니다. 그냥 같은 이름을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아가 애언을 했는데 이때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지금 26장 서두에서부터도 여호야김 왕의 즉위 초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쭉 이어져 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자기를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서 애언한 우리아에 대하여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이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러한 우리아도 결국은 사람이다 그 말이. 사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문제는 애굽으로 도망간 거지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운 친애굽파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 관계 속에 들어갔죠. 거의 말하자면 반속국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여호야김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애굽으로 잘못 도망간 것이죠. 도망가봐야 잡히는데 잘못 도망간 것이죠.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장로님들이 백성들과 방백들을 설득합니다. 방백들은 전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연하게 설득되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악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소경되고 미혹되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노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견디지 못하여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강파감을 깨뜨려 주시고 이러한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